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15장 15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이후에 그 대제사장 일파에게 신문을 받으신 후 당시 로마의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해서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림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홀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지하거나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동행하지를 않고 그냥 다 외면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가장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마저도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 일파에게 신문을 받고 있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멀찍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주변에 있는 그 여종 하나가 또 주변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보고 너도 같은 일파다 하는 그 말에 찔끔해가지고 자기도 죽을까봐 모르겠다, 내가 그 사람 모른다 하다가 나중에 맞아 하니까 끝내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고 도저히 그 사람은 나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7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와 같이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고 그 부인의 횟수는 3번이나 부인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미리 다 예고하셨는데 닭이 이렇게 울고 할 때 드디어 이 베드로가 그때 생각이 나서 심히 이제 울은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더 이상 베드로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자기 그물도 버리고 그렇게 따라갔던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실 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부인할 것을 또 예고할 때에 죽을지언정 안 하겠다, 주님 따라가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막상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도 지금 도망친 상황에 예수님은 철저히 홀로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그렇게 홀로 걸어가시는데 여기 대제사장 무리들이 거짓말로 자꾸 증언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증거를 자꾸 찾아내지만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서로 틀려서 증거를 찾아낼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 베드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면서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6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계속 그 죽음을 향해서 자기 변명도 안 하시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길을 걸어가실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인데,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고를 했는데 정확하게 그 가는 길을 예고를 하셨는데요. 3번 예고하신 것 중에 마지막 3번째 예고가 마가복음 10장 33절 4절에 나오는데, 오늘 이 장면은 33절에 예고된 내용입니다. 10장 33절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죽이기로 결의하는 이제 그런 것도 지금 그대로 나와 있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것. 이방인은 당시 빌라도를 말하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질 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성경에서 예고된 대로,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묵묵히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먼저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길,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뜻을 묵묵히 순종하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딴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 때로는 그 길이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그 길을 이제 걸어가고 계신데, 이제 15장에서는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은 모욕도 당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서 막 뭐라고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막 손바닥으로 치고 그렇게 하고 있죠. 65절 우리 예수님이 당한 모욕의 모습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욕을 지금 당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도 묵묵히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고, 드디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이제 결의하고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각이겠죠. 이 새벽, 또 좀 이른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 법에게로 끌려가고 계시는 이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죠. 근데 빌라도가 신문해도 예수님은 자기가 무죄하다 이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길을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죄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요즘 이런 법정에서 하는 것을 TV 통해서 이렇게 보면 막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 막 거짓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배신하고 남에게 죄를 떠넘기고, 우리가 법정에 자주 가보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살려고 온갖 거짓말과 변명과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무죄하지만, 자기가 사실은 무죄한 것이죠, 지금. 그런데
변명조차 안 하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자꾸 얽어매는 방향은 정치적 그 선동자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종교적인 어떤 문제는 자기네들끼리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로마 법정이 그걸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시킬 수도 없어요. 유대 법으로 따지면 사용을 시킬 수가 없죠. 당시 법이. 로마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정치적 그 폭동자로 몰아가는데 예수님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 하는 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거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발의 그 명목이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말을 신문에서 한 적은 없어요. 그 앞에 선해드린 공예에서 무슨 신성모독으로 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신성모독으로 걸어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죽이기로 결의했지만 막상 빌라도에게 넘길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선동자다라고 넘기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는 물어보는 게 핵심이 그거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이것은 너는 지금 선동자냐라고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십자가를 가고 계시고, 근데 우리가 또 뜻밖의 한 가지 이 상황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11장 처음 시작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호했습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 호산나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흔들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물론 12제자들도 같이 그 의도는 정치적인 왕이 될 걸 기대를 했던 것인데 지금 보니까 사람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모습이 어떻습니까? 두들겨 맞고 막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도 상했고 끌려서 빌라도에게 초라하게 지금 끌려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때 이들이 저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야. 저 아주 무능한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거죠. 겉모습을 보고 그분이 지금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가고 계신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빌라도는 다 알죠. 예수님이 폭동자가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유대인이 왕도 아니고 그냥 그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분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빌라도도 무지한 걸 아니까 놓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백성들한테 그 6월절에는 죄수 중에 한 사람을 석방할 수 있는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지해서 놓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놓아줄까 처음에는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걸 알고 대제사장들이 바라바냐 예수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물어봤을 때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이들이 처음에는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가 대제사장이 충동질하니까 바라바를 선택하죠. 11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백성들이 가만히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이 대제사장이 바라바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편승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고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아주 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이런 모습을 군중들의 그 무지한 군중들이 얼마나 이런 충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이걸 보면 참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충동하면 충동하는 대로. 한때 호산나 했던 이들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신앙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굳은 십자가 신앙이 없게 되면은 사람의 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본질적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렇게 흔들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약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인생을 살 때 때로는 고난이 내게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이 믿음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을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하는 이런 가운데, 제자도 수제자도 도망친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참 비겁합니다. 죄 없는 거 다 알면서도 놓아주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자기가 충분히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최고 결정권자인데. 그러나 이 빌라도는 사람들의 역시 눈치를 보면서 자기 입장을 생각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빌라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소신껏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까?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이 오명을 쓴 것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신앙,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러면 안 돼요. 남들의 어떤 눈치를 보는 신앙. 물론 우리가 다 이렇게 하는 게 옳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순간에 선택을 잘 했어야 돼요. 근데 빌라도는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명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지금 이 시각은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형장으로 끌려가시는 이 순간인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계획된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 따라서 또는 남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했다는 사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주님처럼 묵묵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 위해 그렇게 외로운 가운데서도 모욕을 당하면서 걸어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하루 특별히 성금요일 온종일 묵상하며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